9월부터는 가을이지요. 한낮은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볕도 한결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9월은 열왕기상을 본문으로 하여서 경건한 리더십이란 주제로 5번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9월 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할지 주님께서 아시고 각자 잘 맞게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 왕도 흐르는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몸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도 식어가는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모습이 안타까워 젊은 한 여자를 그 왕에게 보내 좀 식어진 왕의 몸이라도 이렇게 보고니 감사하면서 체온을 유지해 주려 했지만 왕은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왕이 남은 생명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의 생명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신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려는지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은 했지만 공적 행사를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는 이 솔로몬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점점 약해지고 죽을 날이 임박하자 왕의 아들들은 누구나 대권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단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은 자신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을 보호할 호위병 5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병과 또 기병들을 또 준비시켰습니다. 병거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솔로몬 못지않게 정말 출중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잘생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이렇게 쑥 쏠리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갔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을 보좌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섭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자기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 중 다수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여러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놔두다간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될 판입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나단 선지자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빨리 왕에게로 가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전에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물려주라고 요청하라 했습니다.
바세바는 다급한 마음으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제는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에 나단 선지자도 왕에게 들어가서 바세바와 더불어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다윗은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려고 말씀하죠.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이제 오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영성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영성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영롱해졌습니다.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핵심 멤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왕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 지휘관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윗은 이전보다 더 몸이 약해집니다. 이제 자신도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새 왕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영성은 더 맑고 더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의 한마디 한마디는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그 속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유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유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2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여러분, 대장부가 무슨 뜻일까요?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남자답게 굳세게 살며.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서는 대장부는 카작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강한 믿음과 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너는 강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라.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강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자신처럼 이렇게 강한 믿음과 강한 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남자답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이 왕위를 이어가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유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백성들을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이 명령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영성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의 마지막을 여러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롱하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럼 비록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잘 달려갔던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결승선에는 멋지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다윗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리더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요구대로 행동하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해지는 거예요. 또한 2장 4절에 보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왕위를 계승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축복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은 은총을 베풀 자와 거둘 자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풀 자가 누구입니까? 2장 7절에 보면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왜요?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다윗의 일행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던 그 마지막까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베푼 그 호의와 선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꼭 선행으로 보답하라고 그렇게 은총을 베풀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총을 거둘 자도 소개해 줍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요압 장군과 시므이입니다. 요압은 이미 반란자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왕을 배신했습니다. 한평생 그는 다윗왕을 모신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요압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얼마나 왕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정말 까칠한 신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했더만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고, 정말 다윗이 사랑했던 두 장수 아브넬과 아마사도 살해했던 자가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 왕이 힘이 없고 죽음이 임박하자 금세 배신하여 그렇게 아도니아 편에 서기도 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편안하게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은총을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이도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피신할 때에 시므이는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자갈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모욕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도 그의 백발이 편안하게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조치를 잘 취해라고 그에게 은총을 거두려고 당부하고는 그의 목숨이 멈추어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끝났습니다. 영욕의 세월 40년의 통치가 이뤄서 다윗의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사 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가장 넓었고 그곳에는 옛 성막이 있었고 놋제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브온 산당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워진,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세워진 그 산당에서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각종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혼합 그런 짬뽕 그런 제단으로 만들었던 거죠. 나중에 타락된 것이죠. 정말 선한 의도에서 만든 산당이 나중에는 혼합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산당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솔로몬은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정말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일천번제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매일 드린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던 제사라는 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를 하루에 다 잡았든지 아니면 맨날 며칠을 거쳐서 잡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제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 제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연하계상 3장 5절을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자, 우리 7절, 본문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한마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11절에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은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무엇보다도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두렵고 떨립니다. 백성들은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고 또 다 셀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자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공정하게 재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솔로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 요청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더불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왜 듣는 마음, 즉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 구했을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 다윗은 항상 주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비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영역의 세월을 살았지만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도 금방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왕이라는 그런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계가 돌아올 때에
그 궁으로 돌아올 때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아들 솔로몬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많은 백성, 이 많은 문제가 있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판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아버지의 영향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고난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길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총명한 마음 지혜,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게 듣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오늘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게 될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우리도 듣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새게 할 교훈이 뭔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 원고를 어젯밤에 쫙 펼쳐 쓰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설교를 묵상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로 걸어가라고. 그 길로 걸어가다가는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길,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면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합니까? 무엇을 물려주려 합니까?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많은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빠듯할 정도로 우리는 가난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식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가에서 얼마든지 보장해 주는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믿음만은 보여줘야 돼요. 믿음만은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어릴 때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좀 머리가 커졌더니 하나님을 떠나요. 결혼했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것은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애통할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따고, 여러분이 그 선택하여 그 길을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다윗처럼 보여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실패도 하죠. 연약한 모습 있죠.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죠.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제 친구들 보니까, 동기 목사님 보니까 손주들은 막 휴대폰에 막 완전히 바탕화면에 도배해놨어요. 카톡 대문 사진에 막 100개씩 전부 애 사진밖에 없어. 영상도 있고 뭐 있고. 나는 그거 볼 때 감동이 없어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저도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 그 손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가슴 치며 회개할 일입니다. 아니, 믿음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못 가고 끊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3대 믿음의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통일 자복하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손주 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자리 있잖아요. 믿음의 부모는 없었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었고, 영적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세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세상 나가봤다 별거 없어요. 전부 육신의 정욕, 일생의 자나, 안목의 정욕, 전부 음란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숭상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봐도 별것 없어요. 믿음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가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참석한 자들은 울면서 밤새도록 목 놓아서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손가락 걸면서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 꼭 알아야 되지요. 정말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그 청송 밤하늘을 보면서, 푸르고 높은 그 아름다운 청송 산세를 보면서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뛰면서 찬송했습니다. 꼭 주님 알겠다고, 꼭 주님을 믿겠다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주님을 믿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따라 뭐 공부 따라 우리가 서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 어느 순간에 어디서 탁 만났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만나야지. 완전히 불신 세상에서 불신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만나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이 옵니다. 다윗처럼.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마지막 순간 정신없이 병원에서 호흡기에 의지한 채 말 한마디 못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맑을 때, 그래도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글들을 남기십시오. 말을 남기십시오. 강영우 박사는 68세 췌장암으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모든 항암 치료를 끊고 자신의 두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또 노타리 클럽 및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유언을 남겼던 거죠. 이어령 박사님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항암 치료를 물리치고 그런 죽음을 직시하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유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책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뀐 그의 마지막 순간을 다 담아놓았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겁니다. 이 길을 잘 달려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리 끝까지 진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